이 시간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손님이 집에 오시면 어떤 준비를 먼저 하십니까? 이번에 화요일에 이제 신방을 같이 갔어요. 65고요. 네, 그런데 한 권사님께서 신방 받으면 참 좋아요. 그런데 3일 동안 청소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누군가가 집에 방문하면 네, 먼저 청소하고 또 대접하려고 시장도 봐서 음식도 장만합니다.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손님이 오시면 이렇게 우리도 무언가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재림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큰 관심사였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2차, 3차 선교여행 때 방문하여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마게도냐의 수도였고 인구는 약 20만 명이 살고 있었으며 헬라인들이 많았습니다. 또 항구 도시여서 무역이 많이 발달해서 유대인들은 무역이 발달한 곳에 많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도 유대인 사업가들이 많았고 유대인 인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도시의 상권을 잡고 있어서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 회당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은 새 안식일에 걸쳐서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쳤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또 귀부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중 대부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거짓 교사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인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저작거리, 불량배들을 불러와서 시내에서 소동을 벌였습니다. 야손의 집을 습격해서 바울 일행을 잡아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급하게 피신시켰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로 보내졌습니다. 피신했던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에서처럼 반대 세력에 부딪혀서 많은 사역을 하지 못했고 또 지금의 아테네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 몇 달밖에 사역하지 못했어요. 어쩌면 한 달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걱정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신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자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나게 됐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바울은 기뻐하며 너무나도 감사해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곧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하고 11절에 보면 바울은 그들을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하듯이 그들에게 애틋한 사랑을 담아서 편지를 썼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바울은 4장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재림은 꼭 일어날 것이다. 슬퍼하지 말고 서로 위로하라고 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써내려 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본문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도행전 17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찾아와서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갔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그래서 읍장한테로 데리고 갔습니다. 시장을 잡고 있던 힘이 센 유대인들이 읍장들에게 갔을 때 읍장들은 그들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손 일행을 끌고 갔던 불량배들과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17장 6절 7절에 의하면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다.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고 그 자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어기는 행동을 한다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야손 일행을 로마의 반역 세력으로 몰고 갔습니다. 다행히 야손과 그 형제들은 보석금을 주고 풀려납니다. 이처럼 바울 일행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였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속해 있던 데살로니가 사회에서도 핍박을 받으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조로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안에 있는 기쁨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야말로 세상을 살아가며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으면서도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 지역의 모든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고난 받으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지금 고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1분 1초 앞도 모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삶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화가 생기는 등등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시뿐이에요. 가족들과 친구들과 여행 가면 참 좋죠. 저도 가족들과 여행 가고 싶어요. 네, 참 좋아요. 그리고 행복해요. 네, 지인들과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네, 그런 것도 참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기쁘기 위해서, 네,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잠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마약을 하며 쾌락을 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그때 잠시뿐입니다. 네, 가족들과 지냈던 그 일들도 추억으로만 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들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지금 힘든 상황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은 지속적입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겨납니다. 난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날 도와주고 계시고 내가 비록 병들어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거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어느새 불평, 불만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안에 기쁨이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 깊숙이에서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그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옵소서. 내가 비록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샘솟는 참된 기쁨을 주옵소서.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숨이 끊어져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안길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참된 기쁨을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시며 항상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늘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본문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공동 번역에는 늘 기도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그 뜻이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한다거나 이렇게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들을 포함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이렇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었어요. 그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재판장은 불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과부의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부는 계속 재판장을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끈질기게 간청합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늘 과부가 와서 자신을 괴롭힐까 봐서 과부의 간청을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겠느냐? 하나님은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과부처럼 끈질긴 간구를 하는 그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자세는 끈질긴 믿음의 간구를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끈질긴 믿음의 간구는 그를 승리의 길로 이끄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육신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입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함을 아는 사탄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틈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서기까지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함으로 인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고 유혹되지 않고 승리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은 연약함으로 쉽게 슬픔에 빠지고 낙담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는 평안을 깨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낙심하고 초조해지며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하며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 악의 세력을 이기게 하는 또 하나의 영적인 무기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 안에서 그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기에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실이 고달파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늘 소망이 있기에 항상 견뎌낼 수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일관된 신실함을 가지고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하며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실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는 성도로서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입니다. 루터의 말입니다. 재봉사가 옷을 깁는 것이 그의 일이고 구두 수선공이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 그의 일이듯이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것이 그의 일이다.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본문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범사라는 단어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역경 가운데 있든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든지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든 시절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도 감사할 조건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이 괴로워도 견디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것을 훗날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것입니다. 범사, 즉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을
맛보아 알았기에 인생의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견디고 서 있습니다. 배가 흔들리기에 배 안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기에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건, 기도할 수 있는 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은 믿는 성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견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장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가시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며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십시오. 기도에 힘쓰십시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가 있어서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 때에도 거부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며 하나님만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십시오. 그러하기 위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앉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며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간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